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년 동안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배울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앞에서부터 넘기기 시작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못 찾습니다. 저 뒤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이제 1년 동안 쭉 생각을 해볼 텐데 고린도후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들은요 그냥 쉽게 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다 정수기 있으시죠? 정수기 있는 집도 있고 뭐 생수 먹는 집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정수기가 뭐죠? 뭐 하는 거죠?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물을 깨끗하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원래 물 자체가 너무 깨끗해요.
원래 물 자체가 너무 깨끗해서 간단하게 처리만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물들이어서 실제로 우리 이 공촌 이 정수 시설에 다니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정수돼서 나오는 물은 그냥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정수기를 쓰는 이유는 이제 각 집들로 보낼 때 그 집에 있는 배관들이라든지 집이 오래된 데들은 이제 관들이 좀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거기에 불순물이 조금 섞일 수 있어서 정수기를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물이 진짜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많이 정화돼서 나오는 그런 물들을 우리가 원수로 쓰기 때문에 별로 정화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만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만 가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한 곳이 별로 없어요. 가장 외국을 나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이걸 꼭 겪는 사람이 있어요. 물갈이라는 걸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외국에 있는 물이 안 맞아서 계속 설사를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외국에 있는 물들은 정화를 해도, 정수기를 필터를 써서 정화를 해도 석회라는 게 남아 있어요. 대부분의 물이 석회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게 정수기 없이, 그러니까 수돗물 있잖아요. 샤워기 이런 거 오래 쓰면 그 샤워기 끝에 하얀 돌 같은 게 싹 낍니다. 그게 석회예요. 여러분들 석회 뭔지 알지? 동굴 들어가면 이렇게 바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거, 그런 것처럼 뭐가 생겨요. 딱딱한 게. 그게 석회수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석회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 이 물 때문입니다. 수질을 이 안 좋은 걸 먹어서 그 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로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정수기도 없고요. 그런 데는 자연 상태에서도 깨끗한 물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동네들,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석회가 많은 동네에서 발달된 문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홍차를 먹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가면 그 더운 나라에 사람들이 홍차를 계속 홀짝홀짝 마십니다. 아니 뜨거워 죽겠는데 아이스티 막 얼음 꽉 찬 거 먹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 더운 나라에서 기온이 40도 넘는데 저 뜨거운 저 홍차를 왜 먹고 있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차를 마시면 그 석회가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몸에 쌓이지를 않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그 수많은 지혜와 경험들과 모든 노하우들이 쌓여서 그러한 문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물 하나 먹는 것도 이러한 시행착오와 오차와 실패를 겪은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땠을까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인지 아는 사람?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여기가 어땠을까요? 6.25 막 끝나고 그때쯤입니다. 그죠?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만약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라고 했으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을 겁니다. 아마 교회 주변이 전부 막 진흙이었을 거고 막 개똥들 막 천지였을 거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오라고, 여기 오세요 우리 좋아요 그러면 왔을까요? 지금 같으면 안 오죠. 근데 그때도 왔어요. 왜? 복음이 그리워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고생하면서 피와 땀과 노력들로 계속 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열매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는 여기에서부터 쓸고 닦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애쓴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해놓아야 앞으로 70년 후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열매들을 따먹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숱한 기도와 숱한 노력의 결정체가 지금 이 교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교회,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이 결정체예요. 이 바울의 눈물과 기도와 노력이 쌓인 이 결정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약간 이런 거야. 뭐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가출하고, 이런 사람 있죠. 청소년 때 보면 가출해가지고 막 너무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길 기도해 돌아왔어. 잠시 조용해.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 학교도 잘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가출하고. 약간 이런 교회였어요.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소문을 들어보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 있고, 또 은혜 받은 것 같다가 또 좀 찾아보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 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은혜 잘 받거든요. 설교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도 잘 흘립니다. 막 찬송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딱 학교 가면 어때요? 딱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직장 가면 어때요? 싹 사라지잖아요. 비슷해요. 예. 어쩌면 이 모습, 여러분들을 보는 제 마음과 우리 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변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이 바울의 관심사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이 마음이 이 애틋했냐 하면 무려 이 고린도 교회에만 편지를 4번을 씁니다. 4번을 써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예. 이 편지를 읽다 보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우리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고린도가 어디냐면 저 보시면 여기 아가야 밑에 아덴 밑에 고린도라고 있죠. 딱 거기 보면 만의 끝에 저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도시예요. 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특히 저런 식으로 땅 사이에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지역들은요, 굉장히 해상 교통에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쏙 들어가 있는 만처럼 생긴 곳들이 이제 해류도 약하고 또 다니기가 좋아요. 중간에 쉬기도 좋아요. 뭐라 그러죠? 폭풍 같은 것도 좀 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를 항상 정박해서 가는 겁니다. 저기에서 지나고 정비를 하고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바다에서 보냈던 것들 다 정리하고 먹을 것도 사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저기가 저런 지역이에요. 그건 얼마나 많은 산업 활동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무역의 통로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거쳐가는 곳이었냐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요, 특히 먹거리가 많고요, 놀거리도 굉장히 많고, 이런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교적으로 발달할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다를 타지 않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폭풍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갈까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 같은 걸 다 갖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런 데 머물면서 말할 때 그거 그냥 생각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번에 이게 나를 지켜줬던 거야. 이거 뭔데? 우리 동네에서 믿는 신이야. 이런 거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발달을 하겠습니까?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다양한 국제적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냥 무역만 하고 재정비하고 거기서 뭘 팔고 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부산, 인천, 세계로 치면 약간 홍콩 이런 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국에서 시 중에 단위 면적당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인천입니다. 몰랐죠? 그런 곳이에요. 바다가 가까운 곳들은 원래 종교적으로 종교성이 짙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예. 그런 곳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데 보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홍콩 이런 사진을 쫙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놀러 가고 싶다. 나 부산 너무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부산이 고향이라서 아는데 별거 없어요.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그냥. 예. 근데 우리는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딱 해안 도시들, 이런 사람들이 막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는 이런 곳을 딱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전도해야겠다 생각할까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막 퍼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다니지 않아도 여기에서만 잘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몇 명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도시로 돌아가서 그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교회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런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1년 6개월씩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 너무 평생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 여기 항상 마음에 있어. 근데 떠났어요. 바울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아, 그 사람들끼리 잘하고 있대요.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인들이 맨날 늘어나고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정말 좋은 역할들을 잘하고 있대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소식.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4명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가 지금 여러분들은 한 지금 15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런데 4명밖에 없는 교회였는데요. 1년 후에 4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떠날 때 이 친구들을 놓고 가는 게 제일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진짜 그때 막 울면서 막 갔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친구들이 연락이 자꾸 와요. 그런데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와요 그냥. 근데 연락이 올 때마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자기들을 잘 안 챙겨준대요. 안 챙겨주고 또 올 때마다 목사님 지난주부터는 누가 안 나와요. 누구 이제 안 나온대요. 계속 누구 떠나가는 소리만 자꾸 들려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듣는 이 안 좋은 소식은 지금 누가 교회를 안 나와요, 떠났어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들을 듣냐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교인 안에 교인들끼리 바람이 났어요. 아, 교인들끼리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바람이 났어요. 불륜이에요, 누가. 또 뭐 지금 뭐 동성애를 막 하고요. 막 그 안에서 청년들이 결혼 문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서로 자유 연애만 하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예. 막 그런 얘기들. 심지어 막 교회 안에 우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우상까지는 허용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런 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상 문제를 우상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걸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법정에다가, 세상 법정에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 너무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교회가 거의 개판이 된 소식이 자꾸 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뭐부터 해야 될까?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니들 정신 안 차리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교회가 엉망이에요. 막 동성애, 막 우상 숭배에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막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고작 글자 몇 자 써가지고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끔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사고를 치거나 학교에서 안 좋은 일들에 연루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맞거나 뭐 돈을 뺏기거나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열리죠? 학폭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사 할 때쯤에 목사님이 한 20대 후반 30대 요때쯤에는 학폭위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부모들끼리 사과하고 끝내고 이랬지 학폭위가 열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결하지 않아요. 무슨 학폭위가 열리고 부모 참석하고 막 경위 조사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센 놈한테 전화합니다. 야, 그 학교에 우리 교회 애가 누가 지금 돈이 뺏겼다는데 그 뺏은 놈 누군지 좀 알아봐. 그러면 그 애들은 소식이 지들끼리 빨라요. 제일 센 놈들끼리는. 그 학교에 누가 그렇게 했다는데요. 전화가 바로 옵니다. 그러면 야, 가서 얘기 좀 해. 전화해서 우리 부산에서 올라온 형님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너 한 번만 더 하면 부산에서 무서운 형들 갈 거니까 너 저기 지금 주목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 진짜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해결돼요. 지들끼리 몇 명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일진한테 당한 그 친구의 학교에 그 센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화해서 너 앞으로 얘가 다시 한번 돈 뺏겠다는 소리 들으면 너 나한테 죽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보디가드가 돼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힘에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 뭔가 강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가서 강하게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고작 편지 쓰는 걸로 끝난다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정말로 느끼셔야 되는 게요, 사실은 이 시기에 바울이 처한 입장이 편지 쓰는 거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요. 그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한 지역으로 옮기려면 뭐 몇 개월이 걸리는 거는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막 너무 막 안타깝고 죽겠는데 그 소식 들을 때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편지 한 통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불륜을 저지르던 이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동성애가 물러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가 축출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 한 통에. 예. 여러분들, 선생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정말로 진심은 통해요. 여러분들이 편지 하나만 진심을 다해서 써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충분하다니까요. 한 교회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일은 충분하다니까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혹시 이 최근에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꼭 편지를 목사님이 써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아무도 없어? 마음 상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써주지 마. 내려요. 너는 내리세요. 예. 원래 안 써줄 거였어요. 원래 안 써줄 거였는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편지, 손편지 써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일이 지금까지는 배경이야. 정확하게 AD 55년에 이 일이 있은 후 1년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 후서 읽어보세요. 못 읽어? 이거 고린도 후서 성경이야. 읽어봐. 못 읽어요? 잘 안 보이지? 그지? 읽을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지?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잘 보이는 걸 보여줄게. 자, 읽어보세요. 자, 우리 충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는 장선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수. 예, 못 읽어요. 왠지 아세요? 헬라어 F 맞았어요. 예, 못 읽어요. 예, 목사님도 사실 잘 못 읽습니다. 아직도 그림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어떤 내용이냐면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그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나 환난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빨리 얘기하세요.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4절에서 7절 사이에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 몇 번? 땡! 몇 번? 6번. 땡! 누구 7번이야? 7번 얘기한 사람 누구야? 7번 누가 얘기했어? 선생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네가 다시 얘기하면 되지. 손 들고. 자, 탈락, 전부 탈락. 예, 7번이 나옵니다. 예, 7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나는 고난 받는 게 괜찮아요. 저는 고난 받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 없어?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고난이라는 걸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 왜 하죠?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돈 왜 벌죠?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사업의 성공을 바랍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서예요. 우리 모두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삽니다. 심지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상을 좀 편하게 잘 해주실까 봐.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고난이 잘 모르는 세대죠. 예.
고난이 잘 모르는 세대죠. 목사님이 왜냐하면 예전에 장난, 요즘은 그런 장난을 잘 안 치는데 옛날에 이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여러분 똥침 알아요? 똥침. 똥침 뭔지 알아요? 똥침 해본 사람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똥침도 잘못하면 학폭위가 열리더라고요. 학폭위가 열린대요. 똥침을 잘못하면 이게 약간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에 들어가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열린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 때는 그런 게 아주 그냥 흔한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 모양 알아요? 손 모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해보진 않았지만 다 안 해, 그죠? 예, 요 모양으로 한다고, 요 모양으로. 그리고 이게 원래는 똥침을 하면 보통 우리가 바지를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거나 이런 걸 입고 있으면 바지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똥침하고 딱 찌르면 약간 바지 위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이 내 엉덩이를 치고 갔다는 정도 느낌의 기분 나쁜 정도의 느낌만 있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 교복을 입게 하셨어요. 교복은 얇아요. 요런 바지예요. 얇은데 이게 보통은 친구들이 그렇게 똥침을 하면 야 죽을래 그러면서 발로 한번 딱 차고 막 이 정도의 반응이 정상인데요. 이게요 정말로 제대로 들어가면 이게 정말로 쑥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지? 진짜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당하면 정말 발로 차는 리액션이 안 나와요. 그냥 주저앉아요. 당해본 사람 없지? 난 당해봤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손가락이 약간 배꼽에 닿았다가 나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이따가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그러면 막 이게 내가 원치 않아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고요. 그리고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나요. 진짜로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고난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요, 이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해도 핍박을 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교인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면 그 마을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 말이 추방이지 그냥 나갈 때 집 다 팔고 짐 다 싸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직장이고 살던 집이고 뭐고 그냥 놓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집 쫓겨났다는 소문 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핍박하겠죠. 비난하겠죠. 돌멩이 던지겠죠.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옛날에 불륜하고 막 동성애하고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돼가기 시작하는데 이 일이 시작됐어요. 오고 싶겠냐고.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또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봅시다. 1절부터 7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세보고 손 들고 얘기하세요. 총 몇 번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몇 번? 7번. 땡. 몇 번? 땡. 몇 번? 9번. 땡. 몇 번? 10번. 나오세요. 10번이에요. 예. 야, 니네 다 다른 성경 갖고 있어?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예. 10번 나옵니다. 10번. 예. 자, 축하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위로가 10번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유 힘들지, 토닥토닥토닥,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 힘내,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는요, 원어 뜻이 뭐냐 하면 이 파라클리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원으로 같이 쓰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가 뭔지 아는 사람? 성령 누구예요? 성령 누가 대답했어요? 성령. 빨리 나와, 뛰어나와. 저런 친구는 무조건 상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빨리 나오세요. 성령. 너 어떻게 알았어? 보혜사가 성령인지 어떻게 알았어? 전년도에 소년부에서 배웠어? 그럼 박상희 목사님한테 가서 받을래? 자, 축하합니다. 이런 훌륭한 친구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예. 우리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힘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사람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아파하는 정도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위로로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늘, 보혜사, 성령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진짜로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누굴 찾아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를 찾아야만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자꾸 꼬일까요?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존재들로부터 우리는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이 정말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울적하면 어른들 술 먹잖아요. 정말로 술을 먹으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고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뭐 하죠? 게임합니다. 정말로 게임을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위로받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위로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위로를 받고 왔어요. 돌아서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죠. 어쩌면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나님부터 하지 않으면 다 꼬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꼭 우리는요, 이것저것 문제를 만나면 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다 실패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꼬이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그게 진짜로 위로가 시작이 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출발부터 하나님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총 몇 번 나왔다고요? 그새 까먹었어? 7번 나왔습니다. 위로가 몇 번 나왔다고요? 10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고난을, 이 위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위로와 고난은 패키지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와 고난은 패키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느낄 수 있는 이 위로는요, 고난을 통과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하는 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그렇죠?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 괜찮아 하면 너무 싫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등만 토닥여줘도 눈물이 나고 힘이 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 위로가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위로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맛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이게 고난과 위로가 패키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 주면 고맙습니까? 고맙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을 망쳤어요. 이번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런데 혼날 줄 알았는데 선물 사와가서 괜찮아, 힘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죠? 세트예요. 무조건 내가 만난 고난과 하나님이 주실 위로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내가 잘 어떻게 힘을 키우고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가 무슨 말이에요? 고정값입니다. 고난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통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통과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모르면서 고난을 통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을 모르면서 위로를 받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으시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삶의 고난이 이해되셔야 돼요. 내가 만나게 될 고난과 내가 만나게 될 어려움들과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이분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왜 맞죠? 코로나 백신 다 한 번씩은 맞으셨을 텐데 왜 맞죠? 맞아야지만 뭐가 와요? 위로라는 면역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이라는 위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의 고통을 지나가야 면역이라는 위로가 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복음이 주는 위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만나게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신앙의 문제, 신앙의 갈등, 친구들과의 또 우정 문제, 신앙의 차이로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갈등들, 또 학원 문제. 목사님이 제일 걱정하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실컷 배워서 갔는데 학교 가면 그렇게 또 안 배워요. 학교에서. 그러면 뭐야, 교회에서 배운 거랑 학교에서 배운 게 다르네?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갈등들, 그 여러 가지 것들, 막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는지, 시험 기간에 예배를 빠지고 시험 끝나면 와도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위로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위로가 시작될 수 있고 문제 해결이 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교회에 위로받으러 많이 오시죠. 교회 나올 때 말씀 듣고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나도 모르게 막 찬양 부를 때 좀 눈물이 나고 또 신나게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확 풀리는 느낌도 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느낌들이 날까요? 우리가 그만큼 한 주간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치열하게 살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안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도 그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도 그 마음의 소원의 시원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감정을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과 위로가 함께 작용하는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